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가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폰 되나요? 땡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네, 그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 현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 조금 행복하지 못해, 좀 unhappy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자분은 더 나은 예쁜 몸매, 얼굴일 수 있어요. 또 더 나은 돈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친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 구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더 나은 삶 조건들을 생각할 때 다양하게 생각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행복할까요? 미스 유니버스, 굉장히 몸매, 얼굴 예쁘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부자 있어요. 그분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요. 와,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로또 당첨자의 저주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나누었어요. 대부분 엄청난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당첨이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가, 손녀가 자살을 하고 마약, 화려, 사치한 삶 때문에 불행을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야 할 이스라엘 후손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되라고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잘 되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개역 성경에는
너 행복을 위하여 되어져 있는데, 이 행복을 위해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너 잘 되는 것,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행복한 것,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그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좋았더라, 선하다 뿐만 아니라 잘된다, 그리고 행복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두고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토브, 부족함이 없고 선하고 행복하고 더 잘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 모세가 제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설교랑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 자기 행복에 초점을 두지 하나님, 이웃, 엄마, 아빠,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직 뭐예요? 나 사랑, 나의 쾌락, 나의 행복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러면 실수한단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본 가운데, 삶의 기본 가운데 기본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기본을 모르거나 기본을 무시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신병동에 환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면 퇴원을 시킬 때 어떻게 퇴원을 결정하는가? 한 정신병동에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와 같은 방법을 개발을 했다 그래요. 환자 방에 수도꼭지를 탁 틀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오나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이 절제 흘러나오는 것 보고 퇴원시켜도 될 환자는 딱 보고 문제가 이것이군 해서 수도꼭지를 딱 잠궈요. 그리고는 물을 닦아요. 그런데 좀 미급한 환자는 딱 보고 엎질이신 물만 보고 물만 계속해서 닦는다는 거예요. 퇴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왜 문제가 터졌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나에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에 문제가 무엇이지? 그 근본 이유를 파악을 하고 처리하지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 앞에 엎드려진 물만 본다는 거예요. 상황만 본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왜 내 방에 물이야? 왜 하필이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만났다, 무엇이 꼬인다, 안 된다, 사고가 났다, 솔직히 머리가 골치가 아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반면에 내가 몸도 건강해요, 직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집도 마련했어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피하지 않다. 그때도
점검해야 할 기본 가운데 기본이 무엇인가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젊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영역에 리킹 무엇이 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것에 빠집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누구만 생각합니까?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된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 행복이죠. 그 자기 행복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세상에 디스오더 됩니다. 왜곡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제 일어난 왜곡된 세상에 영향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아름답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염된 세상 가운데 변질된 사랑, 변질된 생각,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미국, 한국, 뉴질랜드, 오클랜드 여기에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울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단다.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정하다는 말 알아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주 악하게 군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헛들어요. 무절제해요. 난폭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에요. 언제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당하고 여러분이 당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질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마음으로 사랑하기보다 자기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도 뒷전이고 형제도 뒷전이고 자매도 뒷전이고 친구 관계도 왜 깨어지나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부릴 때 고통하며 관계가 깨어질 때 외롭고 고독하고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릇된 방법으로 게임에 빠지고 엉뚱한 드럭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왜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나의 사랑이에요.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정치인을 로비를 합니다. 법을 만들어요. 법을 화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동성애, 시빌 유니언, 법적으로 문제 없다. 변질된 사회 가운데 변질될 사랑을 해가는 자기 쾌락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경계까지, 경계는 간단해요. 경계가 뭐예요? 남자 여자 경계예요. 부모 자녀 경계입니다. 나라 경계, 그리고 하늘과 땅 그 경계예요. 땅과 바다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다른 짐승, 다른 식물들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똑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탁월해요. 이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한 머리를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DNA도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모세가 고별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14절인가요?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 지구가 단 줄 알았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우주 전체죠. 그리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나의 행복도 하나님께,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나의 구원도, 나의 잘됨도, 나의 더 나은 삶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경계 안에, 영역 안에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법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바다에서 살도록 물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뛰어나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되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신 것을 뛰어넘으면 죽음이 와요. 다른 세상.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뛰어넘을 수 있죠. 달나라까지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를 뛰어넘으면, 제가 석주전인가요?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예요. 근데 자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기 임신을 했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기사의 주제가 이래요. 아빠가 낳았나 엄마가 낳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이것을 와, 좋다라고, 내가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의 삶을, 토부 삶을 누려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이미 오염된 세상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가면 이 토브, 더 나은 삶 있게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더 나은, the best life를 살기를 원하면 첫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15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민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게 모세의 고별 설교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구걸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와, 내가 저 여자 저 남자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계속해 지벽에 쫓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원하시고 기다리시지,
자기 집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를 지으셨네,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예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는데, 그 하는 것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징표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예요? 표징, 징표입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제사도, 여러분, 이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제사는 죄를 지은 인생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소를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양을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피를 흘리면서 철철철 살려고 안갚음,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만큼 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 너가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기 위해서, 죄송해요, 자, 하나님 고기 드시죠?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하나님? 대답 좀 해봐. 예. 바베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 구약의 제사, 오늘의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죄 행위에 자유함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했나요? 소 잡았는데 병들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것, 비틀거리는 것, 이런 것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11조 내라 그러니까 내기 싫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물을 통통하게 살찌고 멋있는, 그러면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지겹다. 내가 바베큐를 원하느냐? 살찐 소를 원하느냐? 가져가라. 이사야 1장 11절을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지? 나는 수당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지겹다. 가져가라. 황소, 어린 양과 염소의 피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가 고기 먹고 싶다 하더냐? 생선 먹고 싶다 하더냐? 비둘기 먹고 싶다 하더냐? 마음이 떠난 예배,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타는 재물의 냄새 지겹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주일 집회를 드리는 것,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지겹다. 가져가라. 차라리 놀아라.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 토부의 삶이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더 나은 삶이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염된 세상 가운데 변질된 사랑을 많이 또 많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고 셀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 사변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공부 철학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며 토론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고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타를 더 잘 열심히 하고 잘 준비를 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 2부 예배 때 시니어가 오늘 경배와 찬양을 주도적으로 하셔서 흐뭇하더라고요. 다 이 시니어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하는데 있어 보여요. 좋았어요. 근데 내 마음 한껏하게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제가 칭찬했지만 제가 일침을 하나 놓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할렐루야. 근데 이거 하는 거 좋아가지고 여기 음악 때문에 빠지게 되어지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왜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여러분 기본 가운데의 기본이에요. 두 번 다시 제 이런 설교 여러분 앞에 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제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뭔가요? 자연스럽게 명령과 규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나옵니다. 그게 이래요.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들은 농경문화 때는 특별히 남자 없이 살아가는 여자, 거지였어요. 과부, 거지였어요. 누가 다른 사람 주지 않으면,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룻기를 보시나요? 거기 보면 이삭을, 농사지 이삭을 몽땅 다 그쪽 안역 이삭을 남겨두라 그래서 왜 그래요? 이 거지들,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나오미와 룻이 그 이삭을 남겨놓은 이삭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짓고 음식을 내 먹었단 말이에요. 빵을 전병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나그네였다. 광야 생활 나그네 아닌가? 누가 먹여줬는가? 누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서바이브 하기가 그 자체가 힘들었던 존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현상은 어때요? 와, 저 친구 나에게 사귀면 뭔가 되겠다.
찾아가요. 돈 안 되겠다, 고개 샥 돌려요. 매일 오는 것도 없애버려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랍비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을 인용한 것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계명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 말은 뭐야?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부모님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언니, 동생들, 오빠, 동생,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만 생각해봐도 감사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병이 어떤 병인지 알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교회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찢지 안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지. 그런데 자녀들은 그래요. 좀 크고 나서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 맞아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기도와 헌신과 긍휼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테인데 남편의 사랑을 먹지 않는 아내 어떻게 살아가요? 아내의 사랑, 아내의 존중, 칭찬 없이 남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삭막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사람들이 오염되어 놓은 세상이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서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어른들하고 설교하면서 나누었는데 매일마다 한 번씩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운전하면서도 제가 교회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갈 때 뷰로드를 뷰로드 딱 가면 앞에 이 뭐죠? 이게 타겟로드인가요? 와이라우 로드인가요? 모르나? 뭐지? 와이라우, 땡큐. 이게 turn right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북쪽이기 때문에 맨 왼쪽에 가서 고속도로로 올려들려면 고속도로 타려는 차가 항상 줄을 쫙 잇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비어져 쭉 꺼가지고 맨 앞에까지 앉아서는 깜빡이 놓고 탁 들어가면 얼마나 얌체예요. 그래서 비로도 돌자마자 깜빡이로 왼쪽 깜빡이를 탁 넣고 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눈으로 입에 딱 갖다 붙이면 99.9%는 뛰어오는 사람이 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이거 뭐죠? 깜빡이 앞에서 깜빡이 비상등 두 번 깜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깜빡깜빡 했는데
아이, 이 사람이 더 바싹 갖다 붙이잖아요. 못 들어오도록. 아, 열받네 이거. 그러면서 싹 가가지고 팡팡하면 이 사람 열받고 본인 열받고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깜빡이 딱 넣었는데 그냥 싹 붙이면 아이고 자식 짜잔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친구는 내보다 더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깜빡이를 탁 오면 오호 헬로 웰컴 들어오라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은혜를 긍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부, 선하고 잘되고 행복한 이 토부의 삶,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에게 성도 가운데 토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있죠? 몰라도 돼요. 근데 그 토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썼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헌예배 때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토부 삶을 누려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이직인 자기 사랑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것을 읽었습니다. 당시 나이 88살에 죽었어요. 이름이 글렌 울프예요. 1997년에 죽었는데 LA 타임즈에 났어요. 죽었는데 시신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썰썰하게 죽어갔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그 시티 카운슬 도움으로 목사님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례를, 쓸쓸한 장례를 마쳤는데 이분이 화제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29번 했어요. 몇 번이라고? 별로 많이 안 되네 이랬어요. 여러분, 29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의 공감 조금 이렇게 흐릿흐릿한 글귀였습니다만 읽어보니까 가장 짧게 결혼 생활을 한 것이 18일 동안이었다 그래요. 결혼했는데. 여러분,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죽음을 두고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분의 쓸쓸한 장례 참 비극적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된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있을 것이다. 결혼을 29번 했다는 의미는 메리지 셀레브런트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했다라고 하면 물어요. 반드시. 저도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당신의 법적인 아내로 살아있는 동안 살기로 약속하느냐? 예. 29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배우 가운데 엘리자베스 테일러 7번 했는데 와이고야 7번이나 했네. 얼마나 불행한 여자예요. 근데 29번 그 기사가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마약과 같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사랑이 굶주렸나요?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 오염된 세상에서 더 오염시키며 살아갔던 딱한 사람, 어제의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말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집착일 수 있어요. 스토킹일 수 있어요. 변질된 사랑일 수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여러분의 방식의 사랑이에요. 부모 또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부모 사랑의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법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행해가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인간 스스로 모순과 생각의 한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나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나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쳐다보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을 하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이 뭐예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 사랑 작은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여 여러분이 있는 동안 천국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